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이고요.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보를 가지신 분은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고요. 특별히 수련회를 마치고 온 청년들에게 밤새고 왔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졸리면 자세요. 그러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이러지 말고요. 자, 우리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시작.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호와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면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회복자, 기름 부음 받은 회복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 회복입니다. 사실 회복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우리 모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사업장에도 건강에도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회복이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60편 1절로 3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회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을 나누고 있는데 회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회복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햇빛이 한 줌도 들지 않은 캄캄한 지하실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은 햇빛이 들지 않고요,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아 눅눅하고 곰팡이가 피었을 겁니다. 이상한 냄새도 나고요, 벌레들이 우글거릴 거예요. 물건들은 뽀얀 먼지로 덮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 방에 누군가가 창문을 만들자 그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눅눅하던 방이 뽀송뽀송해지고 햇빛이 들어오면서 곰팡이가 사라지고요, 이상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벌레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안 보이던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없앱니다.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 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햇빛이 한 줌도 들지 않는 캄캄한 지하실 방처럼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곰팡이가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춰온 겁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면서 곰팡이 같고 이상한 냄새 같은 모든 저주가, 죄가, 죽음이, 절망과 질병이 소리 없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에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0장의 표현과 조금 달라요. 60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회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61장에서는 이 회복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이사야서의 주제는 회복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의 종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회복이란 단어와 함께 같은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회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61장에 온 겁니다. 자, 우리 61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회복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1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고 하면서 2절과 3절에서는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느 누구에게 임했다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고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회복을 가져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선 메시아이고 신약에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복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지요. 누가복음 1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를 건네줍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받아들자 61장을 찾아서 읽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회복을 가져올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회복이란 단어와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가 같이 흘러가면서 여호와의 종이 회복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61장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회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회복이 뭐냐는 거지요.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때나 이때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도 이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싸매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아무렇지 않은 듯 치침이 떼고 살아가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은 시커멓게 탔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한꺼풀만 벗기면 그 무엇으로 치유할 수 없어 보이는 상처와 아픔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럴듯하고 폼 잡고 살고 있지만 눈물로 살고 있고요. 이대로 죽고 싶은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눈을 뜨기 싫어서 아침에 눈 감고 그대로 죽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면 우리 가운데서 포로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노임을 준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신음할 때입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또한 1세대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도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통하여 자유를 노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포로 생활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옛 상처에 질병에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포로 생활의 아픔으로 혼자서 베개닛을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갖 중독으로 포로 생활합니다. 술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온갖 도박 속에 중독 속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갖 중독의 포로 생활로 하고 있는데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평화를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에 우리의 염려와 상처와 질병과 포로를 끊어주시고 또 우리가 자유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날 때 참된 자유를 노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담배는 안 피워봤습니다. 담배는 안 피웠는데요. 담배를 모르고 살았는데요. 가끔 담배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디서 이 담배 핀 사람의 냄새는 정말 역겹고 대마초 냄새도 역겨운데요. 멀리서 지나가는 담배 냄새가 구수합니다. 커피 냄새보다 더 구수해요. 와, 구수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20년,
30년 담배 피다 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내가 그분들 보면서 담배를 안 핀 나도 이렇게 이 담배 냄새가 구수한데 20년, 30년 피던 분들이 얼마나 그 담배 냄새가 그리울까, 뼛속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을 텐데 어떻게 견디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런 모든 중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해 바로 희년 주빌리입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묶음에서 자유함이 선포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어떻습니까? 바로 은혜해, 바로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은 슬퍼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멀리서는 행복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다 울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슬프고 근심인데 그 어디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겪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슬픔을 이길 수 있겠는데 문제는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안 맞아도 그리 안 맞을 수가 없대요. 서로 상처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는커녕 하는 말마다 족족마다 상처래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대요.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하고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이혼 판결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옵니다. 이제 남남이 되어졌습니다. 헤어지려니까 약간 쑥스러운 남편이 그럽니다. 그냥 고민하다가 커피나 한잔하고 갈래? 그렇게 했답니다. 커피나 한잔하고 갈래 했는데 여자가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래요. 일평생 그렇게 들려온 적이 없는데 그 목소리가 따뜻하더래요.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등신아 미리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를 받으면 슬픔을 이길 수 있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위로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회복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지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나오자 성령이 위에부터 내려와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만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화가인 막스 에른스토는 다른 화가들과 달리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캠퍼스 위에 특이하게 그렸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예.
여기에 보면 화가 난 성모 마리아가 손을 쳐들고 아기 예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엉덩이는요, 이미 몇 차례 맞아서인지 이미 엉덩이가 벌겋게 변해져 있고요, 치켜진 마리아의 손은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마리아의 얼굴을 좀 보세요. 꼭 누구 같습니까? 화가 난 우리 엄마 같습니다. 엄마 같은 얼굴로 아기 예수님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 있는 창문에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3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는 것은 이 그림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물론 이 그림이 중세 시대에 그려졌다면 당장 불운한 그림으로 판정받아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1900년 중반에 그려졌기에 막스 에른스톤 같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자기의 상상력을 캔버스 위에 유감없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다수가 불편할 겁니다. 저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그림을 계속 보면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더 나아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처럼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하늘과 7걸음을 걸어가더니 하늘과 땅을 향해 손가락을 내밀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덜 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태어날 때보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태어나셔서 막 7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늘과 땅을 가리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했다면 은혜가 덜 될 거예요. 하지만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신비의 결과가 엉덩이를 맞고 실수 많은 아이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멋진 반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실수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에 부모님과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길을 나서지 않아 야단 맞는 장면이 나와요. 또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연약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도 나오고요, 배고파하시는 모습도 유감없이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신 것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연약이 오늘 연약한 나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진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 실패가 얼마나 아픈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실수와 넘어짐은 죄와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은, 우리가 넘어짐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실수와 넘어짐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싸매주기 위한 의지적인 동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하기 필요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내 성격은 못 고친다, 내 중독은 못 고친다, 내 이 식욕은 못 고친다, 내 이 급한 성격은 못 고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밤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네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86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웃어가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이스마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해의 때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 나에게 자식이 생기는 것은 99세 된 나에게 자식이 생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9세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치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볼까요? 할례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성품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할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져 의심치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99세 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고 자기 아내 사레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할례를 받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순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할례를 받은 후에 불가항력적인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삭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의 할례는 무엇인지요? 아브라함의 할례, 구약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약의 할례는 무엇인지 아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신약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시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목적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치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면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이 뭐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 승천하시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사역의 현장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령 받도록 기도한 일이었고 제일 먼저 한 말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신약의 할례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할례의 목적이었듯이 오늘 신약의 할례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약속을 굳건히 믿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철 스님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꿋꿋하게 살아가신 그 구도적 정신과 자세를 전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하신 분입니다. 뜻을 정하고 출가해서 10년 동안 기거하는 것에 철조망을 쳐놓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무건수행이라 해서 10년 동안 철조망 쳐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장좌 불화락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눕지 않고 앉아서만 잤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양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철 스님이 제게 반론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로 제게 불교 신자가 되기를 권한다면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문 용어를 빌어 이야기한다면, 전문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은요, 불교는 자력 종교인데 반하여 기독교는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수양하여 부처가 되고 열반 즉 천국에 간다고 믿는 자력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는요, 내 속에 있는 그 나를 수행하고 나를 수양해서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조금도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밖에서 메시아 즉 구원자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는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슬람도 어떻습니까? 자력 종교인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티베트 불교에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요, 티베트 라싸에 있는 족황사원까지,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는 족황사원까지 세 발자국 가서 몸 5군데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며 가는 겁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런 식으로 하나, 둘, 세 발자국 간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세 발자국 가서 탁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체투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스촨성에서요 족황사원까지,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는 족황사원까지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오체투지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500m도 못 갑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하루에 6km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촨성에 출발하여 2000km를 가려면 1년 넘게 가야 합니다. 오직 보리떡과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수레 안에 음식도 싣고 필요한 것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6km를 하루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6km를 뒤돌아가서 수레를 끌고 와서 거기에 또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강거리가 200m이면은요, 강을 건넌 다음에 200m를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조장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던져져서 새의 먹이가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족황사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오체투지를 하다 보니까 손과 무릎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에는 폐타이어로 만든 보호대를 차고요, 손에는 나무 장갑을 끼워야 하고요, 가슴에는 소가지로 만든 앞치마를 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오체투지로 족황사원까지 가는지 아세요? 다음에 태어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스촨성에서 태어나서 2000km 넘게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족황사원까지 가는데 가다가 죽기도 하는데, 누구는 족황사원이 있는 그 라싸에서 태어나 하루에 또한 반나절 만에 족황사원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다면 이 논리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누구는 죽을 똥살똥하면서 1년 넘게 고생하며 가는데 누구는 하루 만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리 형제가 이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은요 5가지 의무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 기도, 자선, 그리고 라마단, 메카 순례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샤라에서 알라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무적으로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자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마단 1년 중 한 달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말고 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메카 순례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라면 생애에 한 번은 꼭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그런데 메카 순례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자기 고향에서 돈이 있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누구는 저 멀리 우즈벡에서 키르기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돈이 없어 걸어가야 한다면,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메카까지 걸어가야 한다면, 요르단에 갔다 보니까 요르단에서, 요르단 옆에 사우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자기 고향에 돈 있어 비행기 타고 가고, 누구는 이렇게 걸어가야만 구원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타력 종교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수행의 삶을 살아셨던 성철 스님이 임종하시면서 남겼던 열반송이란 책이 있는데, 열반송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사람을 속이고 속인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는 지옥 간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16년간 솔잎가루 먹고 쌀가루 먹고 8년 동안 앉아서 자고 10년간 무건수행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그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행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지만 자기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에 나를 선포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회복시킨 모습이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4절로 7절에서는 환경적인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4절에 보면은 폐허되고 무너진 성읍이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되어지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격하고 포로 잡아간 바벨론이 이스라엘 섬길 거래요. 우리 60장에서 지난 시간 나누었지요. 열왕이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우리를 돕는 손길로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회복이 되면 포로 생활하는 너희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포로 생활로 나밖에 몰랐어요, 내 상처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수치도 갑절이나 받았지만 영광도 상속도 갑절이나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갑자기 11절 오니까 기쁘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든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방인이 돌아오고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일꾼이 되므로 우리가 복된 자손임을 열방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죠. 오늘 또 교회 오려니까 째려보는 그 눈길을 보면서 오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네가 맞아, 네 말이 맞았어 하며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 때문에 온 땅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회복으로 온 땅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은요, 결국 우리를 통해 자녀 세대와 열방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 네이션 올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 올 네이션 올 제너레이션 올 랭귀지가요, 우리를 통해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열방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네이션, 올 제너레이션, 올 랭귀지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작은요, 성령 받은 우리를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1세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다음 세대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포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